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르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길을 걷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이 많이 마르겠죠. 조금만 더 가면 물이 나오겠지 하면서 열심히 길을 걸어갔지만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3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엄마, 나 목말라 죽겠어. 아가야, 조금만 참으렴. 언제까지 참으라고?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아. 그래요. 배고픈 것도 참기 어렵지만 정말 목이 마른 것은 참을 수가 없죠. 조금 잠시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백성들은 이제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게 됐는데 다행히도 그곳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물 있는 곳으로 가서 물을 떠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시고 나서 아우 아우 썩 아우 썩 아우 썩 하면서 막 캑캑거렸습니다. 물이 너무나 써서 삼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이 많이 마르니까 어지간하면은 삼킬 텐데 너무너무 쓰니까 도저히 삼킬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마라, 쓰다는 그 뜻이죠.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모세, 아니 이렇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요? 하고 따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자 또 모세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잖아요. 그럴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황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드려야 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는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쓴 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물을 마셔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쓰리 쓴 물이 아주 달콤하고 시원한 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막 환성을 지르면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뭐 와서 막 마음껏 물을 떠마시니까 얼마나 목이 시원했겠습니까? 와, 이제 살 것 같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사람이 살다 보면 크나큰 또 작은 어려움들이 몰아닥칩니다. 아주 마라의 물처럼 입이 쓰고 마음이 쓰고 가슴이 쓰리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 대신에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라고 하는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거기서 무엇을 줬냐면은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을 이제 시험하셨다 했습니다. 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 규칙도 있어야 되고 규례, 룰, 그리고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지켜야 질서가 생겨나고 안전하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제정된 날이 언제입니까?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이죠.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 제헌절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공휴일로 이렇게 정했지만 지금은 쉬는 날이 많으니까 빨간 글씨는 아니지만 국가의 기념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최고의 법 규범입니다. 이렇게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권이 보장되고 종교의 자유가 있죠. 마음껏 우리는 종교를 선택해서 교회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종교도 믿을 수가 있는 그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죠. 내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책으로도 또 출간할 수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집회를 한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토방위의 의무, 국방의 의무죠.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그래야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세워져 나가니까. 그리고 교육의 의무, 그리고 성이라면 누구나도 해야 될 근로의 의무,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했으면,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권리도 주장하지만 또 우리의 의무도 잘 지켜야, 우리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신 거죠. 만일 법을 어기거나 사람을 해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는 우리를 지켜주던 폴리스, 경찰이 당장 우리를 체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면 무서운 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내가 보기에 옳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해라. 너희는 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이집트 모든 백성들에게 내렸던 질병, 그런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 뭐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바이블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계명, 그 안에 있는 교훈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오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가 악한 마음으로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물이 피가 되는 피재앙, 개구락지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모든 가축이 또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재앙, 종기재앙, 우박재앙, 미뚜기재앙, 또 어둠의 재앙, 맨 마지막에 재앙은 뭐였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큰 아들이 다 죽는, 모조리 죽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의 무서운 재앙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안전하고 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하나님이 이끄는 장소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파라오에게 내렸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재앙은 내리지 않고 혹시 너희가 몸이 아픈 어떤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다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엘림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 엘림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12우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가 몇 그루가 있었어요?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곳에서 물이 있으니까 쉴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천막을 치고 거기서 또 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힘들고 지치면 쉴 시간과 또 안락한 장소가 필요하죠. 그것조차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북한에 태어났다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북한으로 데려가서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뜻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고 이 영하 10도가 넘는 그런 무서운 추위 속에서도 따뜻하게 또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수고와 노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다가오는 시험도 잘 이기고 평안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